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고 11조를 드리고 봉사활동을 조금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에 눈을 떠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절대적인 힘의 대결 구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세력과 또 다른 영적 세력 사이에 치열한 대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그리고 이 사단의 세력 사이에서 엄청난 대립과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는 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의 공격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시대에 역사하는 사단의 공격은 그 어떤 세대보다도 강렬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특별히 우리나라에 한 가지 영적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금 단순히 그냥 어떻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표현드린 게 아니라 영적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한 것에 여러분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에 아시는 것처럼 66년 만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요, 내년부터 임신 22주의 태아까지는 죽여도 된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여러분, 임신 22주의 태아를 합법적으로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사실은 성경적으로도 생기자마자부터 22주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아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읽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막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태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단순히 이 방송 프레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성의 무슨 자기 결정권, 여성의 생명 존중,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성적인 방종을 여성의 자기 결정권 프레임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국 사회의 어떤 도덕적 붕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리버럴리즘, 자유주의적 가치가 한국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한 어떤 영적인 현상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리버럴한 어떤 가치들이 하나하나씩 이 한국 사회 가운데서 법제화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살다 온 이 미국처럼 낙태죄 폐지뿐만 아니라 이제 동성 결혼도 곧 합법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처럼 마리화나 같은 마약도 합법화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 대학들의 실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대학 캠퍼스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목사님 조그만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한켠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죠가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의 메이저 대학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성경책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갖다 주면 그것을 포르노 테이프로 교환해 줍니다. 여러분, 그 일이 미국의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이 자유주의적 세력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의 파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소위 교회 문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당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여러분, 낙태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동성연애는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인터넷 방송을 보고 저에게 이제 국가에다 신고를 하게 되면요, 저는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현재 전체 미국과 캐나다, 과장이 아닙니다. 캐나다 교회의 70% 이상은요, 리버럴한 가치를 따르고 있어요. 제가 살다 온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면 버클리 대학이 있는 거죠. 버클리 지역에 가면요, 실제로 이 동성연애 깃발 아시죠?
이 무지개 모양도 아니고 6개의 그냥 무지개 색깔이 있는, 여러분 그 무지개 깃발을 걸어 놓고 예배드린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교회가 태반 이상이에요. 끔찍한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더 뼈가 아픈 사실이 있어요. 영적 현실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앞에서 한국교회가 무기력한 상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의 한국교회는 마치 전의를 상실한 군인과 같이 그저 서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공동체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절체절명과 같은 영적 위기 상황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깊은 이 기도의 영성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3가지로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권세를 부어주신다. 먼저 본문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를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많은 이들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뒤에 있는 이 독특한 문구에 주목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메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 풀면은 풀려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놀라운 영적 신비입니다. 신기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번쩍 뜨면서 주목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짧은 2절 안에서 주님이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 내가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지칭하신 너가, 내가 또는 너는 같은 표현이 5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주님은 의도적으로 내가, 너는 이라고 지목하고 계신 겁니다.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기도의 능력, 기도의 효력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그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그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도할 마음을 부으십니다. 아니, 또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도저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그 찾으신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개인의 아픔 때문이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아픔 때문이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기도 속에서 그는 영적 사투를 벌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 자체가 영적 전쟁 자체인 겁니다.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그냥 단순히 잠깐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려면 많은 영적인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영적인 사투를 벌이면서 깊은 기도 가운데 더 하나님이 깊이 임재하시는 그곳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 놀라운 영적 현상이 한 가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기도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기도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늘로 나를 들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는 기도의 어떤 사람을 넘어서서 기도 자체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기도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심지어 국가가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예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슬픔의 여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서러움의 여인이었는데 온갖 슬픔 다 짊어지고 있었는데 민족을 구원하는 여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아들을 잉태하지 못하는 서러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옆에 있던 분인나가 계속 심령을 막 쿡쿡 찌르면서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아들이 있다라고 자기 남편에게 가서 아부하는 말을 하고 한나에게 와서 그 심령을 다 상하게 만들고 그 서러운 마음을 붙들고 그냥 자기 혼자 불평불만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한나가 길게 기도했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으로 한나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이 한 구절에서 볼 수 있어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이것의 원어적 의미를 ESV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I have been pouring out my soul before the Lord. I have been pouring out my soul before the Lord.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한 심정을 쏟아 놓았다는 말입니다. pouring out 했다. 쏟아 놓았다.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태에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지도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난 것입니다. 한나의 절박한 기도가 영적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포로 후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느헤미야의 예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다 무너진 공동체, 다 무너져 있는 이 성벽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그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은 거예요. 단순히 어떤 영적 공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 무너져 있는 공동체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슬픔이 임한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일 동안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눈물의 기도 끝에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천국을 선포하는 열쇠는 오직 기도하는 한 사람인 줄 믿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기도는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72 전도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런 종류에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 아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사단, 어떤 사단이 집을 짓고 있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엄청난 악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경우는
기도가 충분히 쌓여서 기도의 영성이 흘러가야지만 해결되는 것이야 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강력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도의 영성이 쌓여야지만 해결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전쟁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최종 목표로 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적의 가장 강력한 진이겠죠. 가장 강력한 어떤 용사들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진지가 무너지면 사실상 게임은 끝난 거죠. 그래서 사단은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기도를 쉰다라고 한다면 이 기도를 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내가 잠시 이 물을 좀 벗어나서 한번 육지에 가서 살아보겠다. 여러분,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곧 죽고 마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멈추거나 게을리하면 그의 영성은 점점 메마르게 되고 곧장 모든 능력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 교회들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에서도 기도 운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70년대, 80년대 어려운 시절을 거치면서 절박하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로 만족하는 그때가 있었는데 기도 운동이 사라지고 있어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금요 집회를 하는 교회들이 이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에 채 30%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 기도 시간을, 그 귀중한 기도 시간을 갖다가 무슨 교리 공부 시간, 말씀 공부 시간, 친목 모임 뭐 이런 것들로 바꾼 것입니다. 물론 교리 공부도 중요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충분히 다른 시간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결정적인 기도 시간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에서 간절한 기도가 식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기도하는 흉내는 내는데, 기도한다라고 모여있는데 간절한 기도가 식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해도 피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하나, 누르기 하나 번지기 시작하면 하나씩 다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이 사라지니까 말씀의 영성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말씀의 영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고, 마치 한나와 같이 절박함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심령과 같이 주저앉아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메마른 지 오래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교회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육자들에게도 강조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느냐? 뭐 조그만 아는 신학적 지식 가지고 여러분 뭐 미사여구를 동원해 가면서 수려하게 언변을 동원해 가지고 말 잘하는 건 그건 정말 단기간밖에 가지 못한다.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내가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동시에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오래 기도하지 못합니다. 10분만 기도를 해도 할 기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더 바쁜 삶을 조장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목사님 피곤해요, 졸려요, 힘들어요. 여러분, 사탄은 아주 교묘해요. 이 사탄은 정말 교묘합니다. 사탄은 마치 이런 느낌을 가져요. 우리가 기도하게 하지 못하도록 성도들과 어떤 은밀한 거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물질적으로 좀 안정되게 해줄게. 현대주의를 동원하죠. 어느 정도 적당하게 안정적으로 만들고,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해주고, 교회에 나와도 어떤 즐거운 일만 추구하게 만들고,
무슨 나와서 무슨 친목 도모나 하고 있고. 적당한 신앙인.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용어가 이거예요. 적당한 신앙인, 적당한 기도자, 적당한 예배자.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엄청난 시대적 조류와 맞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탄의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우리 이 세대를 뒤흔드는 이 조류는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 사탄 날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만만한 줄 아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조류를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온 세계와 열방을 다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 한 명을 정말 이 한 사람의 청년, 한 사람의 청소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와 같지 않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이 젊은 예배자들이 귀한 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모든 원수 마귀 사단은 벌벌 떨면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하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 감옥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읽기 때문에 그냥 익숙해졌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3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갈멜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두 구절이나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 가운데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목사님, 제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무력화되고 내 어떤 자존심이 완전히 없어지고 내 능력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이 사실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역하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사역하는 가운데 병이 떠나가는 역사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사역하기 시작할 때에 각종 암이 떠나가고 뼈 질환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신경 질환이 치유되고 정신병이 치료되고,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 많이 봤잖아요. 심지어 찬양을 인도하는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위장병이 나왔습니다, 무슨 신경통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 간증을 많이 듣게 되고,
그리고 저희 제자들의 예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삶의 희망을 다 잃고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던 그런 제자가 있어요. 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이 친구가 얼마나 이 시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지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학교 문이 두껍잖아, 유중창으로 돼 있어서 그걸 얼마나 손으로 세게 때렸든지 그걸 친구들이 보는 눈앞에서 분노를 표출시키면서 이 창문을 때려서 깨부수고 그 유리 조각을 들고 그 친구들이 나 보는 앞에서 팔을 근 겁니다. 제가 달려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그가 목회자가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제자의 예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는 귀신 들렸던 사랑하는 이 딸이었습니다. 여자아이였는데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당해서 제가 사역하던 한성교회 그 옆에 계단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마치 그 울부짖는 소리가 여러분 귀신에게 한 사람이 사로잡히면 이상한 사람으로 진짜 바뀌어지게 돼요. 이거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닌 겁니다. 마치 무슨 늑대가 여자아이인데 여자 청년이 늑대가 울부짖는 것처럼 막 우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말리고 같이 이야기도 했다가 또 기도도 했다가 다시 또 그 막 사단이 막 역사를 하니까 막 울부짖고, 여러분 이 아이는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달마다 이 술을 먹고 와가지고 이 아이를 때리고 엄마를 때리고 가정이 매일마다 완전히 무슨 뭐 지옥이 따로 없는 겁니다. 막 풍비박산인 거예요. 제가 근데 한성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친구를 매일마다 제가 이제 막 찬양도 인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에도 인도하고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마치고 그 아이를 30분을 가는 거리에 살았는데 항상 데려다 줬어요.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기도해 주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아이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지금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지난달에 찬양 앨범이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으셔서 그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산적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뭐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 2장에만 나오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어떤 뭐 믿음의 선배 누구에게 일어났더라 그런 역사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 한국 교회에도 이런 역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완전히 내 존재를 사로잡으셔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잠깐 그냥 10분 20분 기도하고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깊은 기도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충분히 제가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말씀 준비한 건 아닙니다만 성경 그리고 뭐 어디에도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 경험상으로 그래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1시간을 기도한다 그러면 적어도 한 30분은 부르짖어야,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더 깊은 기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그 영감을 삶 가운데 적용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적과 같은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